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독수리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독수리 하면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듯한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라고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카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 찾고 그리고 희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뜻인데 이 앙망의 의미로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하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늘의 말씀을, 변화 말씀을 소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요, 눈이 좋습니다. 시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인간의 눈이 가장 좋다고 하면 2.0, 3.0을 가진 시력이 있으시다는 얘기도 얼핏 듣긴 했는데 보통 2.0 하면 시력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독수리 시력은 어느 정도 갈까요? 독수리의 시력은요, 5.0에서 7.0까지 가고요. 그리고 매의 시력은 더 좋습니다. 9.0까지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냥 시력만 좋은 게 아니라 줌 기능도 있어요. 줌이요. 끌어당겨서 멀리 있는 걸 줌을 끌어당겨서 더 가까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그런 줌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km 거리에 있는 토끼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런 미세한 움직임까지 2km 거리에 있는 그런 토끼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볼 수 있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주 높이 있는 하늘에서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시력입니다. 이러한 시력으로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앙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찾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이 앙망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눈이 새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45편 15절에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나이다. 이사야 38장 14절에는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영적인 그물, 영적인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때를 따라 하늘의 영적인 식물을 받기 위해서 주를 앙망합니다. 쇠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하다라는 말은 바싹 마르다는 겁니다. 바싹 마르고 여위게 되고 허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완전히 바싹 말라서 습기가 없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완전히 여위게 될 때까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의 변화 말씀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려 셋째 하늘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외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주를 존경하도록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1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신령한 해가 비치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앙망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바라봅니까? 하늘을 향해서. 근데 그 하늘이 높은 하늘입니다. 그냥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높은 하늘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은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높이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 즉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바라다는 말은 아페크 데코마이라 해서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절히 꾸준히 끈기 있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두 번째, 즉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 즉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영원히 살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나타나다에 해당한 말이 바로 호라오라고 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마음의 눈으로 알고 인지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림의 역사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 마음 심령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보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타나다 호라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독수리의 눈처럼 오직 그 말씀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새 힘을 얻기 위해 옛 것을 다 버리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 옛 것을 다 벗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실체, 핵심, 그리고 그 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와 본질과 핵심과 요지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인데 이 얻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라프라고 해요. 할라프. 할라프는 땅을 뚫고,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틔우는 것을 합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틔워 자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라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갱신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러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자기 수명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보통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일반적인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을 삽니다. 일반적인 수명이에요. 그런데 30년에서 40년을 살고 나면 독수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자기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0년 가까이가 되면 독수리의 깃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늙어지는 거죠. 그리고 발톱이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리고 이 부리는 어떻게 돼요? 이 부리는 완전히 꼬부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물질이 먹혀서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는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냥을 하지 못하고 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독수리는 선택을 합니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새 출발해서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만약에 다시 살기로 결심을 하면 그 순간부터 독수리는 금식하게 됩니다. 깊은 산속 높은 절벽의 바위 틈에 들어가 이슬만 먹고 40일가량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있는 모든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그 낡고 늙은 모든 깃털을 다 뽑아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뽑아내서 그 모든 것에 새로운 깃털이 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끼고 꼬부라진 부리와 무뎌진 발톱을 돌과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작 4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독수리가 다시 한번 회춘을 하게 되고 3, 40년을 다시 살게 돼요. 이런 과정을 독수리는 일생에 3번이나 4번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그러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살까요? 최소한 100년에서 120년 가까이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옛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다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 순교의 정치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장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옛것을 모든 낡아진 죄악의 피를 다 흘리며 제거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신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작은 첫 번째로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산화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 변화의 새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것을 가진 채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태어나고 완전히 자기의 일사하고 순교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죄악의 모든 흠들을 다 제거했을 때에 새로운 변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말씀, 변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그러한 삶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의 변화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잘 바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만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성공을 하길 원해. 빌 게이츠처럼 누구처럼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과정의 고생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살고 영생의 삶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인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깨닫고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변화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자기의 자식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자기의 고민의 시간,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는 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의 신앙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이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를 받음으로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받지 못했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우리가 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생 변화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이름이 바로 새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의 승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누구와 싸워?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 승리한 자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그냥 결국 자기 족장의, 자기 가족의 족장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단순히 족장의 엄마가 아니라 이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 모든 생명의 어미라는 말이 바로 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조그만 땅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이름으로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이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그런 새 이름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을 만나를 주실 때에 간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립니까? 어느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에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 만나는 위의 궁창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을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 말씀의 피,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변화 말씀을, 그 변화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양식입니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입니다. 먹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문을 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다는 말이 파타흐입니다. 파타흐. 그 말씀을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셋째 하늘 변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브, 인그레이브해서 깊이 새겨져서 더 이상 세상의 고뇌와 곤심, 걱정으로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이름, 영원한 만나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셋째 하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 독수리의 신앙은 위를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의 몸무게가 보통 3에서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피지 않았을 때는 길이가 약 1m 정도 예상이 되고요. 큰 독수리죠. 그리고 날개를 쫙 피면은 몇 미터까지 될까요? 몇 미터? 3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3m.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하늘로 쭉 올라갔을 때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3km보다 더 높이. 의견들이 분명한데 제가 어제 다 뒤져보니까 최장 높이가, 최고 높이가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시속 200km로. 시속 200km로. 그러니까 1초에 55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렇죠? 와, 이런 독수리면은 만약 그 시력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3, 40년마다 또 갱신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독수리예요. 참, 이런 독수리를 살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고통을 다 감내를 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네슈에르라고 하면 네슈에르라고 하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 날개가 바로 올라가는 뜻이에요. 날개라는 것 자체가 그 알라라고 하는데 날개라는 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오르는데 그냥 단순히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싹이 트이다, 깨어나다, 일어나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번제를 드리다. 이 알라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알라 또는 올라라고 한 번제에 해당합니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이 번제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계단 또는 상승하는 것, 위로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올라가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신앙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신의 모든 한계와 제약을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번제처럼 자기의 모든 제약의 요소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싹을 틔워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셋째, 하늘을 향해서, 변화 말씀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려서 하늘을 향해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그 냄새를 드리는,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독수리의 신앙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 번제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위의 것을 찾고 하늘 일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영생으로 이끌림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심을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면 몇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러 오셨어요. 셋째 하늘의 변화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땅의 일조차도, 땅의 말과 땅의 글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저지른 그러한 낭패이며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전멸시키고 다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 인류 역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인자 외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나요? 네? 여기서 무슨 힌트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무슨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1장 사건이 나오죠?
광야에서 길로 인해서 원망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이 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살겠다 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보기만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해서 그 장대를 바라본 자는 살지만 그걸 믿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끄시겠대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늘로, 셋째 하늘의 영생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들렸어요. 땅에서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들린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 사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 분이구나. 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이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영생으로 보는 자는 하늘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가 이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대요. 마지막 아담, 재림대로 오시는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이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그를 살리시겠답니다. 영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표를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예표를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 3층 층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왜? 셋째 하늘의 변화 말씀의 영생이 선포, 그 말씀을 깨닫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왜? 변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계이지만 그 셋째 하늘의 세계는 변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겠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끄십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의 이름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신앙, 하나님을 왕망하며 변화 영생의 말씀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자가 바로 이런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제 신령한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변화 영생 셋째 하늘의 이끌림을 갖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내리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독수리의 신앙으로 그 허락하신 만나를,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신령한 만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변화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독수리의 온전한 아버지를 앙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변화의 말씀을, 재림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독수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